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한 점만 공독해 드립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끼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으로 줄여서 또 말씀드리는 뒤에 십자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에요. 잘라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법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지, 이렇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 알아야 지킬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 알아야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경외라는 것은 예배, 또 절한다, 제사 지낸다, 이런 뜻이 돼요. 경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간,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통로고, 또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첫째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란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창조 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경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는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 가지고 가증스럽게 한다거나
불경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 세상에서도 저 기득권 세력들은 직권을 남용해서 남발하는데 그런 것을 보아서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법에는 더 세상 법보다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더 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돼. 첫째는 아덴 사람들은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던 때와 같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들, 그런 자들을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 표현하는 거, 이건 정말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안창호 선생인지 윤치호 선생인지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작사를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인데 하느님으로 별기를 시켜놓았어요. 이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늘 신을 섬기고 또 바다 신을 섬기고 왕 신을 섬기고 나무를 보고 신을 섬기고 심지어 돌을 돌에도 신을 섬기고 돌이 신이라고 또 섬기고 또 이름 모를 신을 섬기고 하여튼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지니고 내려가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잘 몰라서 정말 많은 불경스러운 죄를 범해 그렇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도 많은 풍파가 있었지. 많은 피를 받고 또 나라에 순환도 당하고 또 땅도 다 빼앗기고 완전 저 벌판 시베리아 저쪽에 우리 북한에 우리 땅인데도 다 빼앗기고 강제투항이 이제 당시에 또 대만도 또 빼앗기고 이게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가 무슨 나라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에게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거예요. 자식이 뭘 잘못하면 부모가 해초리를 갖다가 어려서 종아리 거도하고 예전에는 다 선반에다가 해초리를 넣고 놔놨다가 잘못하면 종아리 거두라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건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때렸지. 왜냐? 나쁜 짓을 하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을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다 너희들 그렇게도 우상 좋으면 한번 실컷 한번 우상 국가에 가가지고 우상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생활해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유도 없고 맨 그냥 월급을 주나 거의 종살이하는 거지. 벽돌 굽는 거 찍는 거 그 이제 바빌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상전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야. 말을 안 들으면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쁠 수가 없어요. 예뻐해 줄 수가 없어. 말 안 듣는 자식을 그냥 새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새끼 낳아버린 거야.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일 때는 이제 성밖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다 하면은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부터 돌아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받아주셔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가시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벌써 아세요. 쭉쟁이들은 다 마지막 심판 때 다 불에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불에 살라버리기 뭐예요? 유황불까지 지옥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면에 그러므로 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하느님이 보호해서 했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올바른 거예요. 애국가도 바꿔야 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성급하게 남용해. 그냥 수년 전에 그 뭐 무슨 뭐 잘못을 한 그 어느 권사가 여자 권사가 성경책에다 얹어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맹세를 한다고 뭐 하면서 자기 뭐 결백하다고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간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 보면 실망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다 시험 들어. 교회 다니면 기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세 번째는 성급하게 맹세하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경스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안 맞으려면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생에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해야 되겠어?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남의 물건에 탐을 낼 수도 없어요. 벌써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못 써요. 만약에 돈이 길거리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 주머니에다 집어 여부는 되겠어요? 그걸 경찰派出所에 갔든지 경찰서 갔든지 갖다 줘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갖다 줘야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일거서일투서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다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 결산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숨기지 않냐고 우리로 모든 재난과 재앙에 대비하도록 또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날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예놈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록하심이 그를 믿는 사람에게 부러움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존경하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그를 믿는 사람에게 경외함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경외함은 성결한 신앙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거룩하신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인생들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세상도 변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와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심을 받는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과 감정의 그 흐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결국에 하나님의 세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진데 왜 심판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되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존경과 신뢰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신과 죄악의 세상 구석구석까지도 퍼지도록 우리는 본인에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물론이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와서 우리와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 세 번째는 왜 경외해야 하느냐? 그 일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마음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빠지는 올무의 함정이 틈새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요즘도 그 사이비 종교 목사들 즐거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헌금할 시간이 이 돈밖에 모르는 사이비 종교다.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절대 우리 오히려 신앙으로 비화되고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혹은 축복을 기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에 복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좀 책망하는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기복적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할 수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렇게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표대를 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개인의 신앙을 미워하기 위해서 도구로 불리워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우상들의 이름과 함께 무분별하게 부르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자신들이 그 신앙을 돋보이는 마음에서 미워의 도구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또 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그 그릇된 길을 갈 때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임을 아세요? 그러므로 매 안 맞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해야 할 의무의 법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사오니 아버지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를 더욱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세상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